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호주에 이 88세로 숨진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별명이 이 황금팔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졌냐면 일생 동안에, 그러니까 18세부터 81세까지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헌혈 숫자가 1173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1173회의 헌혈을 일생 동안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173회의 헌혈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헌혈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하고 놀랍습니다. 이분이 그 14살 때 큰 수술을 받고 피가 필요해서 헌혈을 받고, 그러고 나서 결심한 것이 내가 이제 평생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헌혈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뭘 알았냐면 이분 몸에 특별한 항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려운 의료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신생아 용혈병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 산모와 아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이분의 항체를 가지고, 이분은 그 자기 몸에 항체가 있어서 있던 그런 문제, 그 용혈병이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항체를 가지고 그 약을 만들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백신이죠. 그 문제가 생기는 그 산모와 아이, 특별히 아이에게 큰 치료가 되는,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헌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헌혈을 통해서 한 240만 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런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240만 명의 생명이 도움을 얻었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분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아서 그 항체를 갖고 있는 안티-D라는 항체 혈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가량이 계속 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정말 꼭 기억했으면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도 세상에 많고, 근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피를 나누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삶은 살아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좀 감동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이분이 많은 생명을 살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헤어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까지 미쳤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좀 생각이 널뛰게 한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생각이 미쳤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받은 수혈 때문에 감동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피를 평생 나누고 살았는데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혈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참 이 어마어마한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정말 나의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라는 것이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금팔의 사나이라는 사람처럼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야고보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야고보서는 사실 행함을 말하고 있지만 진짜 야고보서에 말하는 주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오해를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못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은 너무 이렇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자,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에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도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 말고, 말로 하는 거 말고, 또 예수를 믿는 거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또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좀 더 분석하고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시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어떤 것이 참 믿음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행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22절도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이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행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갔는데 20절로 올라가서 보면요,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말씀인데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죽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쓸모없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있는 것이어야지만 그것이 살아있고 참 믿음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합니다. 동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전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할 땐 당연히 그 속에 행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너무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분리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런 것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셨다는 것은 영과 육이가 분리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믿음이 행함이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그거는 분리가 돼서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이 분리가 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말씀 보시면 좀 강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안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귀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만 하고 뭐 마음에 진짜 믿지도 않고 진짜도 믿지 않으니까 행함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것이죠. 예. 또 하나 더 보면요, 21절부터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와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로 인정을 받았냐면 둘 다 행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걸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해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행했겠죠.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에 행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고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 믿는 사람인데 뭐 자꾸 행함을 강조하냐, 따로 떨어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당연히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전혀 삶에 향기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세상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어떤 모습 속에서 향기가 없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 행함이라는 것이 한순간 우리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수는 없어요. 날마다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닮아가는 모습과 아무 그런 노력도 없고 정말 아무 어떤 결단도 없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마음에 막 어떤 성령님께서 양심을 울리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부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믿음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고보서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건하다 또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말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방대한 주제고, 그리고 뒤에 또 야고보서가 또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얘기하니까요, 마치 막 이 도전을 받아서 지구의 평화와 세계의 안녕을 위해 살겠다, 그 좋은 목표예요. 그러나 그 목표 아니더라도, 그런 거창한 것들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메시지라는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아주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의역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아와 과부라는 것이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요즘은 홈리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처받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이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5절 16절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몰라라, 무관심하고 내일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믿음이 있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이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표현이 좀 노골적이에요.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배고프면 밥 먹어. 밥 먹어. 밥이 없어? 빵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좀 번역을 좀 이렇게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나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배고프면 밥 먹어. 밥 사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죠.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달걀 파동이 났는데요. 달걀 파동이 나서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케냐에 사역할 때 만났던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제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도 교회가, 선교단체가 그 목사님을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지 목사님이 닭을 기르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닭을 이렇게 좀 사서 기르고 있다고. 그래서 궁금하고 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왜 닭을 기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닭을 기르서 팔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닭을 혹시 팔 데가 있는지 알면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뭐 닭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닭이 너무 많이 자라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걸 맞추려면 적당히 컸을 때 그 타이밍에 딱 팔고 그래야만 되는 거라서 그 판로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걱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자립을 하려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얼마 후에 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왜 목사님 안 왔냐 그러니까 아파서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빨리 나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소식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이 별로 안 좋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목회하면서 어렵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렵게 하다가 결국은 몸이 이제 쇠약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때 선교를 하면서도 현지 분들을 돕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도 선교지만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형편들을 돕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좀 더 형편을 알고 잘 도와드릴 걸라는 좀 마음도 들고요. 그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교하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하고 신학원을 세우고 그것도 분명히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는 선교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고요. 또 먹을 것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복음 증거하는 어떤 좋은 가교 역할을 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그 어려움을 돕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그럴 때 그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예를 생각해 봤고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2장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켜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돈 있다고 잘 대우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너무나 뚜렷한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새로 와요. 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남루한 아주 홈리스 노숙자 같은 그런 차림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분척만척하고 아유 뭐 저쪽에 앉아서 예배 뭐 드리시려면 드리시고 앉아서 하시려면 하시고 그게 무시하고요. 반면에 명품 옷 입고 뭐 화려하게 입고 딱 들어오면 야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차별하는 거니까요. 빈부에 차별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우리가 사실 우리 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이 차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서요. 제가 특별히 오늘 뭐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성별의 차별, 또 학벌의 차별, 빈부의 차별, 어떤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고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고 이런 차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담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글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뭐 이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교회는 세상 말로 하면 좀 계급장을 떼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계급장이 교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예, 뭐 세상의 계급장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안에 와서 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예,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모른다고 가시면 안 돼요. 다 모르는 거죠. 처음 출발하는 사람 다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막 너무 귀엽게 생각하시고 잘 모르니까 얼마나 앞으로 백지 같아서 신앙생활 잘할까 좀 부럽게 생각하고 잘 대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는 대한민국의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승동교회가 무슨 교회로 유명했냐면 그 외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백정교회라는 교회로 한동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사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처음에는 인사동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주로 교회에 나왔었는데, 옛날이니까 양반이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정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목회자건 성도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회의 어떤 차별의 그런 모습들을 깨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정들이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양반 분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같이 드리지 우리가? 그래서 나가셨어요. 나가서 딴 데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 중에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차별을 정말 무너뜨린 그런 귀중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 백정 장로님 출신의 아들이 대한민국 세브란스의 한국 의사가 되는 그런 사회의 관념을 깨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모교회로서 굉장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차별들을 깨고 부서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조금 피해가 오고 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 뜻대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나 믿음 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꽃을 팔던 여자를 숙녀로 만든다라는 그런 줄거리의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팔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뭐 모든 것에 어떤 좀 부족한 그런 여인을 정말 숙녀로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다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고상하고 뭐 품격이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뭐 예절이나 옷이나 말이나 매너나 다 배워서 정말 페어 레이디, 숙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분, 뭐 이렇게 입양이 됐다고 해서, 귀족집에 입양이 됐다고 해서, 또 뭐 왕족에 입양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신분은 바뀌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바뀌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특별히 바뀌어져야 되겠죠. 상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몰라서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남의 눈살 찌푸리게 행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날마다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더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삶의 행함들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또 남을 차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